Oh, I wish it could last, but I guess it went too fast. Well, at least I got your number. I guess I'll see you next summer. I had flowers in my hair, there was music everywhere. It was you and me together. I guess we thought it was forever. You and I were so infatuated. 어서 오라 손짓을 하네.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 된 만고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할 우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크게 미소 짓는 사랑의 여름이 오면. 해맑은 햇살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따사로이 우리를 반기고, 푸른 산과 바다가 우리의 눈앞에서 어서 오라 손짓을 하네.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 된 마음과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한 우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크게 미소 짓는 사랑의 여름이 오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가사 잘 들어주세요.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닫으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마음과 효정 묵상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는 반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6절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강철호 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 효자, 충신, 성자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 2세 강철호가 되었사옵나이다. 오늘은 59주년 참 만물의 날 및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만물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소중히 다루며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만물에게 인사를 건네며 만물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식구분들이 수련회 모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화 친구들도 성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모두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사와 성화 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고되고 힘들겠지만 다들 이 시간을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하신무토 예우지 강은희 형 아들 둘째 강철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효정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잘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김철우 전도사님께서 효정 나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효정 나눔을 하게 된 김철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주에 예배 제목이 기억나신 분 있나요? 지난주 예배 말씀에서 우리는
성장 중. 네, 성장 좋습니다. 우리는 성장 중이라는 제목으로 효정 나눔을 들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과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효정 나눔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고민이 있으시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도 있고, 언젠가 또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저의 성화학생 때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참 성화학생 시절에 고민도 많았고 잡념도 많았고 딴 생각도 정말 많이 하면서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전 성화학생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 저를 좀 노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조금 이 아랫사람으로 대하려고 막 저를 계속 막 그렇게 노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친구랑만 있으면은 계속 뭔가 치열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이 애매한 이 정신적인 싸움이 계속 있으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되게 그 친구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었고, 또 교회를 싫어하진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때는 휴면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휴면 성화여서 이제 많은 교사님들의 관심을 받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던 존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넌 안 된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회장단 활동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면 성화에서 갑자기 진급해서 회장단으로 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게 맞는 것이었던 것 같은 게 그때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교사분들 중에서 또 성화 시절에 있었던 어려움과 좀 그런 고생들을 좀 이겨낸 경험을 또 공유해줄 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성화 시절에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셨던 고사님이신데 이제 그 이겨내신 순간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 조아라 선생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두 옆에 친구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자마자 인사를 했던 이유는 이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풀려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효정 나눔을 하게 된 조아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성화 시절을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 성화 학생 때 자존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화 시절 때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되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웃고 있고 항상 되게 밝아 보이지만 뭔가 매사에는 자신감이 없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저 스스로 정말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자신감이 참 많이 없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도 제가 하나가 문득 떠올랐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성화 시절 때 밴드부를 했었어요. 제가 기타 연주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밴드부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성화제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성화제가 이제 공연을
이제 부모님과 모든 식구님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일렉 기타 원 역할을 맡아서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밴드부 친구들과 같이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합숙도 하고 세 곡이 되다 보니까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렉 기타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솔로 부분을 담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초 정도의 이제 솔로 부분이 있어서 부담감이 컸던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제가 공연 무대에 섰을 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그 15초를 틀려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너무나 열심히 연습했던 그 솔로 부분을 아예 망쳐버려가지고 진짜 무대에서도 너무 당황을 하고 무대를 끝내고 내려와서 바로 자책을 시작했어요. 나 때문에 공연이 망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우리 식구님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같이 공연을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한 달 동안 연습을 정말 많이 안 했구나, 부족했구나 하면서 난 다시는 무대에 서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제 자신감은 떨어지고 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공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뭔가 문득 저의 실수가 너무 잘 보이는데, 그런데 뭔가 한켠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도 내가 공연 때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건 부정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자책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수를 했으니까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관객분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이 실패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다음에는 실수 없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나를 깎아내리기만 했다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 스스로 자신감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삶도 이거랑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뭔가 나도 살면서 스스로 좋아라,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해, 진짜 난 내가 너무 싫다 하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뭔가 내가 상상하는 완벽한 나의 모습, 또 이상적인 나의 모습, 실수 하나도 없고 완벽한 모습, 이런 것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저처럼 무대에 서서 실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 투성이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모습도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나의 모습이고, 또 성장해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나도 나의 모습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쉽지가 않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 부족한 부분은 정말 부족했지 인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만큼 더 성장하자,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감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는 내가 무언가를 뛰어나게 훌륭하게 해서, 뭐 돈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좋아라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윤주
윤주라는 그런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골라보겠습니다. 세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내가 나를 가끔은 깎아내리더라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냥 나라는 이유로 사랑을 해주고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순간에도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제가 성화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나 한 사람이 정말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효정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자면은, 이렇게 방금 이제 저의 성화 시절 얘기와 아라 선생님의 성화 시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엔 한번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은 나이대에 어떠셨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참 아버님부터 먼저 보자면은, 참 아버님께서는 10살이 되셨을 때 이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네, 10살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13살 정도 되신 분들이시니까, 그때 이제 그리고 2살이 지나서 이제 12살이 되셨을 때는 중학교에 막 들어가실 때 이제 증조 할아버지의 묘를 이관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 조상님들의 묘지를 이관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동호쌤. 그게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묘지를 파서 거기에는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네, 아버님께서 그 증조 할아버지의 묘지를 파는 모습을 보고 관이 열렸는데, 그곳에 계신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백골로 이 뼈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항상하게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나도 결국엔 죽어야 되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되는 건가? 여기서 죽으면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도 못 하는 건가? 내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가지게 되셨을 때 또 집 안에 집 밖에 굉장한 많은 고난이 생겼다고 해요. 형제분들 중에서 13분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형제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거기에 또 일제강점기에 약탈이 더 심해져서 민족의 고통도 더 더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계속 하늘 부모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도대체 이 죽음이란 무엇인지, 이 민족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실 때 이제 16살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천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중3의 나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3이면은 중3보다 좀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중3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그 나이에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천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님의 청소년기는 정말 이 고난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이 천명을 받으시고 나서 이 돈 한 푼 없이 한국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한국의 민족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고통을 또 돌아보시게 되고요. 정말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사신 참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참 어머님께서는 6살 때부터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순환 고비길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내려가다가 북한 군한테 잡혔어요. 북한 군한테 잡혀서 이제 복귀가 돼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북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줬다고 해요. 사탕이나 밥 같은 걸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 군인이 이 어머님
일행의 탈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 도착하셨을 때는 남한이 수풀 소리를,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적군인가 하고 총을 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때 마침 부르셨던 노래가 이 남한 군인이 듣고 민간인이구나 라는 걸 알고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 그러면서도 고난의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15세 때부터는 학교에서의 굉장히 성별된 생활을 하시다가 17세가 돼서는 이제 참 아버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건 말씀에도 있는데 23살 많은 사람과 축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제가 참 어머님이었다면 제 모든 걸 그렇게 다 내려놓고 이 참 아버님과 성혼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으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참 아버님과 축복을 받으십니다. 정말 참 어머님의 삶도 정말 이 어려운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는데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16세 때 묘두산에서 참 하늘 부모님께 결의했던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도 17세 때 그런 엄청난 심정으로 성혼을 해서 지금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청소년기를 보내신 이후에 참 부모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정말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파를 모아서 이 보이세요? 이 점들 다 보이죠? 이게 다 머리 하나입니다. 사람의 머리 하나.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구국 세계대회로 60개국에 120만 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120만 명. 대역사 때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인가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인데 그거의 몇 배야? 60배의 인원이 여의도에 모여서 참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때가 있었고요. 또 미국에 가셔서도 뉴욕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아서 이 하늘 부모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요. 또 이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이 말씀을 전파해 주십니다. 이 기록은 아직 모뉴먼트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기록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우두머리였던 소련에 가셔가지고 이 소련의 말씀을 나눠주셔서 결국엔 소련의 공산주의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사상의 북한에도 찾아가셔서 이때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참 아버님 갔다 온 그 다음 연도에 남북 정상회담 등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도 저희 교회는 북한 수뇌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축복식도 있습니다. 방금 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머님께서 성혼을 결심하셨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 앞에 결혼을 하겠다고 모인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서 축복을 시켜주셨고요. 또 이런 만큼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틀엔젤스 다들 아시죠? 리틀엔젤스를 만들어서 각 대통령별로 대통령상을 이렇게 3개나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널리 뻗쳤다고 해서 이렇게 상을 준 건데 이 대통령상 대한 어린이 무용단 때부터 리틀엔젤스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고요. 또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는 상인 선악평화상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세계를 위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해저터널 사업도 계속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지금까지 이것도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한 건데 이 나열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로도 제대로 이루기 어려운데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자서전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기쁜 일만 누려왔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쁜 내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즐거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 통과하고 온갖 쓴맛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스스로를 단련케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가는 길에서 달콤함이나 즐거움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어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네, 평화의 어머니의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듯이 인생에서 여러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적들, 대단한 업적들이 있었다고 자서전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수많은 고민과 또 그로 인한 고통들, 또 많은 생각들, 또 잡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시길 바라서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참부모님과 같은 수준에서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비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참부모님의 업적들은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한테는 그 중에 하나라도 인생의 전체로의 목표로 삼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참 부모님의 그 삶을 좀 더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책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은 지금보다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돼도 힘들게 생각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쉬워진 일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지금 돌아보니 왜 이거를 힘들어했지? 할 정도로 정말 쉬운 일이었던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효정 보고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훈독회나 또 일반적인 작은 스피치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나 또 이런 데서 말을 해야 될 때나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손 덜덜덜덜 떨고 말해야 될 말들 다 까먹고 행사 막 순서 이상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못할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고 더 좋은 내용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성장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효정 보고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서로를 이제 또 스스로를 봐주시면서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쉬고 싶다, 또 시험 기간인데 안 나가도 되겠지, 좀 더 게임하고 싶다, 놀고 싶다 라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스스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효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효정 찬양의 시간인데요. 오늘의 효정 찬양은 아이유의 러브 포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솔직한 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곡을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러브 포임 들으시면서 혹시나 좋아하시는 노래라면 같이 떼창도 해주시고 또 가사의 내용을 깊숙이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효정 찬양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소리내어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나를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아주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네, 오늘 초로쌤의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과 함께 효정 보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오디션을 하고자 합니다. 찬양팀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각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대면에 오신 학생들은 이따 심정공유 끝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미디어 좀 담당으로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원 쌤의 남편이고요. 네, 진성이의 아빠. 네, 안세현이라고 하고요. 그냥 세현 쌤이라고 간단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단지 내나 바깥이나 어디나 요즘에는 미디어라는 게 많이 미디어 팀이라는 회사라는 이름이나 팀이라는 이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나 또 우리 교회 내부나 어디보다도 더 가치로운 이런 컨텐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전을 느끼고 그래서 왔고 풀타임으로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최대한 준비하고 또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6월 둘째 주 성화학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I can't get you off my mind. Not to mention off my cell phone. I'm gonna save you till I come home. And then we'll see. 저희는 성 71회요. 전 이정선. 나는 이윤주. 나는 미나. 나는 어정현. 나는 문님. 저는 김태연. 오늘 예배 제목이 잘하고 있어였는데요. 저는 이 예배를 듣고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거나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예배를 듣고 아무리 내가 못하는 점이 있고 그래도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난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럼 윤주는? 저는 자신을 깎아내리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해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나는? 저는 부족하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잘해줄 수 있다.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이는? 저는 오늘 예배 오기 싫었는데 예배 와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게 돼서 앞으로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 71회였습니다.